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 운동에 도전하라. 네, 우리 렘넌트들을 향한 2023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하나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2023년도에 25의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하여 3가지 도전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1월 셋째 주까지 하나씩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월 첫째 주에 어떤 말씀을 받았었는가 하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3년도 25 응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24가 아닌 25라고 쓴 이유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24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위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은 25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받는 자리에 24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의 영혼 속에 심겨지고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열심히 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죠? 24에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렘넌트들 위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그 역사를 허락하시겠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특히 미래, 하나님은 25 응답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하시겠다.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2025년도 붙잡을 중요한 단어 언약입니다. 이걸 위해서 3가지 도전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위기에 도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따라봅시다. 위기에 도전하라. 그 위기는 문제가 위기인 게 아닙니다. 큰 사건, 전쟁이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을 놓치면 그게 위기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복음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회복하는 그 일에 도전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 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한한 능력에 도전하라.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이걸 40일 동안이나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 말씀 봤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확신 없지, 힘 없지, 미션 없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지, 세상 부러워하지, 끌려다니지, 이게 지금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약속 주셨는데 말이죠. 우리 렘넌트들은 특별한 무한한 능력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당연한 무한한 능력, 이번 한 해 동안 최고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보좌의 능력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2가지를 가지고 오늘 3번째 거에 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위기에 도전할 때 25 응답으로 역사하시느냐? 왜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무한한 능력에 도전할 때 25의 응답을 주시느냐? 25 응답의 목적이 오늘 말씀 제목에 나온 것처럼 전도 운동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25의 미래를 준비하신 이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시며 영적인 힘을 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나 오늘 기분 좀 좋자고 힘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루실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 운동에 도전하라.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이 3가지는 2023년도에 하나님이 주실 중요한 응답의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요걸 계속 1년 동안 묵상하고 질문하고 이것과 씨름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고 도전해 보세요. 저는 25란 단어를 벌써 오랫동안 들어왔지만요, 벌써 몇 주 안 됐는데 25란 단어가 너무 기쁘고 굉장히 기대가 되는 단어가 되어졌어요. 정말로 내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렘넌트들 막 바꾸고 막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마음에 그런 욕심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마음의 변화, 영적인 변화, 그래서 그 미래와 모든 학업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너무 쉽고 굉장히 기대가 되어지는 거 있죠. 2023년도가 막막한 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가 막막한 게 아니라 25로 항상 기대가 되는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운동에 도전하려 했기 때문에 전도운동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겠어요. 전도는 우리가 들어봤는데 전도운동이란 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가 또 차이가 있거든요. 먼저 여기 우리 렘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많을까요? 모르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마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단어는 알겠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빛이 계속 퍼져나가고 전파되어지는 걸 보고 전도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일이 계속 나를 통해 점점 넓혀지고 전파되어지는 걸 보고 전도 운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전도라고 하지 않고 전도 운동이라고 하느냐?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나를 통해 계속 역사가 일어나는 걸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운동은 움직임이잖아요. 그렇죠? 이 복음이 죽은 복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통해 이 사람에게, 나를 통해 이 현장에 계속 멈추지 않고 증거되어지는 걸 보고 전도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 좋으니까 오늘 전도 좀 해볼까? 그게 아니에요. 전도 운동은 그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아니, 엘리야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과 기적들을 저 우상 섬기는 왕 앞에서도 보여주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는데도요, 전혀 변화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축 낙심하고 완전히 쓰러져 버렸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야,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준비되어 있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 있죠. 우리 막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이 전도에 방향 맞추고 있는 걸 보고 전도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뭐 기분 좋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일심 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전심 온 마음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지속 한결같은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에 도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우리의 능력이 아닌 25의 능력으로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가정, 가문이 변화되고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계속 비추고 있어 보세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24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누리고 이것을 비춘다면요, 반드시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벌써 25의 응답입니다. 이게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나도록 하는 것에 우리 인생을 방향 맞추는 걸 보고 전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소방관 아저씨가 말이죠. 오늘은 기분 좋은데 사람 좀 구해볼까? 이러다가 맞죠? 나 오늘 되게 기분 나빠. 나 오늘 되게 피곤해. 나 안 할래. 이렇게 하면 소방관 아저씨겠어요?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마침 니클라스 집에 큰일 났는데 그날 소방관 아저씨가 이 컨디션이 안 좋아. 오늘 안 할래. 그냥 놔두지 뭐. 어떡하겠어.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이 나잖아요. 그렇죠? 전도운동은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낙심되는 일도 있고 갑자기 막 하나님이 주신 응답 있는 것처럼 하다가도 없어질 때도 있고, 그러나 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계속 증거하는 걸 보고 전도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도운동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 말씀하신 게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 나에게 주셨으니 이것을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신 거 있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는 어떤 권세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땅,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하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넘어 우주를 포함하고 넘어 저 보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보좌를 움직이는 권세가 있으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보좌를 움직이는 권세에는요, 천군, 하늘의 군대와 천사를 움직이고 파송하는 일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축복으로, 그 권세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 땅의 권세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랩런트 중에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땅의 권세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땅이 내 거다. 예수님이 다 부동산을 뭐 이런 걸까요? 땅의 권세가 뭘까요? 이 땅은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을 지금 얘기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바로 지옥과 사단, 그 모든 흑암을 무릎 꿇게 하는 권세와 권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성령으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도 했던 그 고백을 베드로가 했을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네가 한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뭐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신 거 있죠. 그 천국 열쇠는 그 천국 열쇠가 실제 어떤 열쇠입니까? 여러분 천국 열쇠 받았는데 열쇠 가지고 있어요? 열쇠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여러분 주머니에 뭐 다른 열쇠 있습니까? 천국 열쇠?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천국 열쇠예요. 그렇죠? 그 이름으로 모든 흑암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고 하늘의 군대와 천군과 천사가 파송되어지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전도운동에 도전하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전도운동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도전해야 될 전도운동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중요한 사실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 지금 모든 사람들은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과 혼돈 공허 속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이면 언제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바로 전 포인트를 지금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혼돈, 공허, 흑암, 이것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어두움이 깊음 속에 있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이 흑암과 혼돈, 공허 속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떠한 전도운동을 해야 될까라고 할 때 먼저 우리가 현재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 마귀에게 눌린 자들, 마귀에게 눌린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 있죠.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걸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흑암을 이기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전도운동은 어떤 전도운동이겠습니까?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전도운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문제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나, 물질, 성공 중심에 완전히 잡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차례로 일어났던 일이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엘리트건 어떠한 과학자건 뛰어난 의사건 간에 모든 사람들이 나 중심, 하나님 없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딱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나 중심은 그냥 이기적이다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자리에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나 중심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온 세상을 덮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내가 주인 돼서 해결하려니까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틀린 방법을 막 의지해서 해결하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나타났던 무속, 점술, 우상. 그 모든 지역과 나라들을 사로잡고 있던 우상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이 딱 버티고 있었어요. 전도자 바울은 복음 가지고 가장 먼저 그 현장에 어두움의 세력들을 완전히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 일들부터 했었던 걸 볼 수가 있죠. 전 세계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정말 이 글자 그대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고통과 멸망 속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가지 문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12가지 운명에 걸려 있어서 어두움과 재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 듣다 보니까요, 진짜 그런 일이 있구나. 찾아보니까 정말로 그런 일이 있구나 싶은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어제 이제 우리 핵심 말씀 듣는 중에 미국이란 나라는 사실은 그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청교도들이 정말로 이 복음 가지고 살겠다라고 세워진 나라가 이제 미국이었습니다. 이제 지금 이미 많이 희미해졌지만 그래도 미국에서는 특별하게 우리나라는 안 하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딱 되고 취임식을 할 때는 성경책에 손을 올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나라를 국가 운영하겠습니다라고 선서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이 그걸 위해서 기도해 준단 말이죠. 그런데요, 복음이 희미해지고 어두움에 자꾸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고 복음은 질 수가 없는데 말이죠.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취임할 때는 저 잘 모르고 지나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을 초청해 가지고 기도하는데 우리 맨 마지막에 기도 마무리에 뭐라고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통하는 유일한 길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이 무속, 점술, 우상, 사상도 우상이거든요. 막 다양한 종교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나가가지고 기도하기를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 있죠. 참 충격적이죠. 여러분이 하는 전도운동과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봐야 돼요.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저 미국에는 국회를 열 때도 우리나라는 안 하지만 지금 기도하고 시작한단 말이죠. 또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기도합니다. 여기에는 또 뭐라고 기도하느냐니까 잘 안 보이죠.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신 브라만 혹은 다른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이멘, 에이 워먼 이렇게 아주 쇼를 하고 있죠. 남자 여자 또 차별하면 안 되니까 남녀 차별 안 되니까 또 아멘하고 에이 워먼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진짜 뭐가 무서워서 그런지 아니면 복음이 희미한지 근데 실제 이게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두움이 계속 임하니까요.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교회도 우상 숭배하는 단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현장의 모습들이에요. 내가 해야 될 전도운동이 무엇이냐. 오늘 잠깐 기분 좋아서 복음 좀 얘기해 주자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어두움이 완전히 물러가는 중요한 전도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잡혀있는 어두움의 세상 속에 가장 먼저 하신 일 창세기 1장 3절에 뭔지 아십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를 따르세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두셨던 것이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빛 앞에 어두움은 버틸 수 있습니까? 버틸 수 없습니다. 여기 방 시꺼멓게 꺼놨는데 스위치 탁 키면 어두움이 10초 있다 도망갑니까? 아니죠. 불 켜면 어떻게 되죠? 바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모든 사단, 혼돈, 공허, 흑암은 빛이 비출 때 완전히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생명이요 그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의 빛이신 생명이 예수님이시다 말씀하신 거 있죠. 다시 말하면 이 빛의 주인공은 누구란 얘기예요?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도운동은 무엇이냐니까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운동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시다. 빛을 비추는 운동. 여러분들은 빛을 만들어서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빛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전도운동을 위해 하나님은 25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023년도에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모든 곳에 빛이 비추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너무나도 시급하게 원하시는 일이에요. 저 미국은 전 세계를 움직이는 지금 대통령 나라라고 해도 그 경찰관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복음 사라진 지 오래고 완전히 사상과 우상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여기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전도운동으로. 그렇죠? 이 축복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빛을 계속 아무도 보든 보지 않든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며 계속 빛을 비추고 있으면 따라오는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생명 살리는 운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빛을 여러분들이 비추고 있으면요, 처음에는 그게 중요한지 모르지만 빛이 계속 비추어질 때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듣고자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운동하러 바쁘게 다닐 것이 없습니다. 빛을 누리고 빛을 비추는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운동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멈추지 않아요. 생명운동으로 멈추지 않고 살아난 생명들 중에 실제 어떠한 문제와 위기와 사건이 와도 이 전도운동을 멈추지 않을 사람, 그걸 보고 제자라 그러거든요. 제자 세우는 운동이 따라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자란 어떤 사람이냐면 기분 좋을 때 하고 기분 안 좋을 때 안 하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열매가 있든 없든 오늘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전도운동에 방향 맞추고 있는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구원한 사람이 제자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오늘도 비추고 있는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있는 사람이 제자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 렘넌트들 통해 세워진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하실 전도운동의 스케줄이에요.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빛을 비추는 전도운동. 여러분들이 빛을 비추고 있으면 반드시 치유의 빛이 임하여 생명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일어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저는 안 일어나는데요. 그러면 확인하세요. 내가 빛을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빛을 누리고 있으면 생명운동이 천천히라도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가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이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직 복음으로 세계복음화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전도운동의 이유예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세계복음화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재밌고 뛰어난 프로그램으로 세계복음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세계복음화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운동을 맡기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부터 빛을 비추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빛을 비춘다는 건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는 게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변화 일어나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는 가정과 가문에 치유가 일어나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이 전도운동을 위해서 날마다 확인하고 누려야 될 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전도운동을 위해서 날마다 확인하고 누려야 할 것.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울입니다. 바울이 전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아주 중요한 전도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었는데, 이 바울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고 누려야 하는지. 전도운동은 IQ가 높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주 고스펙을 가져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확인하고 날마다 누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세 가지는 그리스도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누리고 전하는 자가 하나님이 쓰실 전도운동의 제자예요. 혹시 우리 렘넌트들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구분이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라고 전하는 것과 당신에게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한 문제와 답을 알고 있는 게 이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 문제를 절대로 해방받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떠한 영웅도 사단 이기는 영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사도행전 17장 2절로 3절에 보면요, 성경을 가지고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니 그랬어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왜 그리스도가 죽어야만 했는지, 왜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야 됐는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당신에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를 증거한 이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이 축복이 날마다 확인되고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거 맞습니다. 마음속에 누구 계셔? 예수님 계세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전도운동하기 위해서는 그 그리스도가 왜 나와 함께 하셔야 되고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 속에서 확인하길 바랍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요, 우리 렘넌트들 속에 이 말씀들이 다 이미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편집이란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게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언제든지 누려질 수 있게 말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이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누릴 때 나타나는 일, 여기에 대한 확신과 누림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를 그냥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누리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누릴 때 어떠한 일이 나타날까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좌의 능력이 393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이나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랬어요.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면요, 석 달 동안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내가 실제 체험하고 누린 게 아니라면 석 달 동안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벌써 예수님이 40일 동안 얘기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던 바울이 석 달 동안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일, 나에게 누려지고 체험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축복이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남이 얘기해 준 걸 전해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그리스도 누릴 때 나타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전할 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다 얘기했어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바울은 언제든지 전했던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 받은 말씀이라도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증거되고 전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하여는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 그 가치를 딱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 세 개를 간단한 말로 좀 정리하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알았다, 이 말은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복음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복음이 나에게 비밀로 딱 누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릴 때 나타나는 일, 이것은요, 바울이 기도를 딱 누리고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그 기도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했다, 이 말은요, 이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 전도에 대한 정확한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2023년 동안 우리 렘넌트들의 이 세 가지가 정리되고 누려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입니다. 2023년도 한 해 동안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기억하고 도전해야 될 세 가지, 이거 오늘 우리가 정리할 거예요. 우리 첫 번째로 위기에 도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위기란 복음이 없어지는 것, 복음이 없어지는 것을 막고 본질, 복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하자면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강한 자부터 정복하는 것이 위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 강한 자는 누구냐? 옆에 써 있는 것처럼 사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일인데, 그 일을 거꾸로 얘기하면 강한 자부터 정복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부터 정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길 원합니까? 다른 특별한 걸 할 것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걸 해야 됩니다.
강한 자부터 결박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모든 중요한 역사에 일어났던 현장들을 보세요. 가자마자 뭐부터 했다니까요. 저 박수 엘루마, 총독을 사로잡고 있던 거짓 무당, 그 사람 완전히 무릎 꿇게 했다니까요. 빌립보에 본격적으로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니까 점수라는 귀신 들린 여종, 완전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릎 꿇어버렸어요. 사도행전 19장에 우상으로 완전히 뒤덮인 곳이 마수라는 책, 은 5만 다 태워버린 거 있죠. 이게 현장에 반드시 일어날 일인데 우리 랩런트들은 그걸 딱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소방관이 불 끌어갈 때 어디에 불이 났고 얼마나 불이 났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군사가 전쟁을 할 때 적이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오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이 옵니다. 얼마나 옵니까? 모릅니다. 많이 옵니다. 어디서 옵니까? 뭐 사방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뭐 어딘가에서 옵니다. 빨리 피해야 됩니다. 이러면 전쟁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12가지 운명을 가지고 전 세계를 주무르고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12가지 13가지가 필요 없어요. 한 가지 그리스도로 그 강한 자를 완전히 무릎 꿇릴 수가 있어요. 그 축복을 도전하라 이 말이에요. 받았으니 도전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도전하라를 다른 말로 하면 믿으라 이 말이에요. 안 믿으니까 흑암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가정과 가문에 우리 오래된 영적인 문제, 우리 현장에 있는 문제들 자꾸 흑암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도전하고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능력에 도전하라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강한 자를 정복했다라고 하면 이제 내가 있는 모든 현장 나 자신을 보좌화시켜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좌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화시켜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축복이 계속 펼쳐지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좌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곳이잖아요. 내 학업을 보좌화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내 공부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오늘 친구들과 만나는 것에 보좌가 임하게 하옵소서, 보좌화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강한 자가 결박되는 순간부터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보좌화의 축복은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전도운동에 도전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플랫폼으로 딱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찾아오고 답을 얻으려는 플랫폼 말이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영적 타워로 딱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후대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소통하는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게 여러분 짧게 정리한 것이지만 우리 2023년도 우리 주일학교 포항 임마누엘교회에 붙여주신 모든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중요한 응답의 여정이에요. 저는 이게 확실하게 딱 믿어지는 거 있죠. 그렇다. 위기에 도전하라. 정복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것이다. 흑암을 꺾는 것이다. 모든 현장에 우리 많은 또 우리 장기 결석하고 우리 전혀 하나님의 자녀됐지만 말씀 못 듣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강한 자를 결박하는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강한 자가 결박되어질 때 보좌화가 임하게 되고요. 빛이 비추어지고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져요.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 정말로 참된 복음 회복되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5응답의 언약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위기에 도전하는 모든 랩런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40일간 약속하신 그 무한한 능력 보좌의 축복 보좌와의 응답에 도전하는 모든 랩런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응답을 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어두움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는 참된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25의 응답을 기대하며 25의 응답 속에 거하는 모든 랩런트들과 전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